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아멘. 찬송가 1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독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무리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 귀를 다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 옛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겸손과 섬김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던 그 주님을 오늘 저희가 성전에서도 맞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호사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치며 찬송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진정한 승리가 힘의 전복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겸손과 봉사로 이 세상을 섬기는 것임을 알리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섬김을 받으려 하고 귀족같이 대접받으려고 하는 데만 힘썼던 것은 아니었는지 한번 뒤돌아봅니다. 진정으로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철저히 섬기기를 원하셨던 주님처럼 저희들도 끊임없이 낮아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도 주님을 본받아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웃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오후부터 주님께서 고난의 선잔을 받으신 고난 주안이 시작됩니다. 호사나 호사나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던 무리들이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배신자들이 되었듯이 오늘 저희들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던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외면하지는 않을까 두렵사오니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항유를 붓는 마리아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시옵고, 주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의 쓴 잔을 저희도 기쁨으로 기꺼이 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과하옵는 것은 아직도 갈 길 몰라 방향하는 심령들이 구원과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천국 복음이 임함으로 주님의 복된 소식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왜 주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지 심령 깊숙이 깨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몸을 들여 헌신하는 성도들에게도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또 피를 쏟으신 것을 기념하여 세례식 및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아무런 감각 없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옵고, 주님의 상처를 진정으로 아파하고 주님의 죽으신 심령 깊숙이 감사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성령께서 친히 저희 가운데 운행하심을 믿사옵고,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김의 도리를 가르쳐 주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이제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세례 성례전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거룩한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며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시간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말씀을 따라 세례가 베풀어질 때에 교우 여러분께서는 새롭게 하나님 거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자신도 이와 같은 사건 속에
살아 있음을 기억하시며 기쁨과 감사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네, 세례자 이름이 불리워지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씨,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세례받는 박순애 씨의 몸과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사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세례식은 예전엔 신발을 신발 벗고 올라왔는데요. 신고 올라오니까 위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시는 분은 올라오셔서 우리 회중을 향해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올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서약을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시는 박순애 씨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믿습니다. 또 예, 서약합니다로 답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당신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당신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손을 내려주십시오. 이제 앞으로 나오십시오. 무릎을 꿇고 뒤로 오셔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박순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일어나십시오. 네, 이제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어서십시오. 네, 일어서십시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박순애 성도는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통영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후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회중께서 서약해 주실 시간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세례 예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선 박순애 성도는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박순애 성도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시겠습니까? 네, 손을 내려주십시오. 네, 앉아주십시오. 이제 입교 예식을 하겠습니다. 입교 예식은 부모님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믿음으로 자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주의 성찬에 참여한 것을 허락하는 예식입니다. 이제는 세례가 성찬이 바뀌어서 어린이들도 세례를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입교 예식은 성숙한 성도의 한 사람으로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는 기회라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불리는 분들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김동우 씨, 김하음 씨, 김하진 씨, 박서인 씨, 윤지민 씨. 네,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 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예, 확신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네. 제가 어제 질문하면서 분명히 물어봤고 또렷이 대답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려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로 오늘 입교하는 우리 자녀들을 도우시사 영원토록 주님만 섬기며 날마다 성숙해져가는 삶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오늘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고백의 무게가 더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네, 일어서 있어야 합니다. 김동우, 김하음, 김하진, 박서인, 윤지민은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본 통영교회의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찬과 또 공동의 회원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자, 회중 서약을 하고 꽃다발 하십시오. 네, 회중 서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오른손을 들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입교 예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오늘 입교한 분들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네, 손을 내려 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세례받게 하시고 입교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모두의 동력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꽃다발 주셔도 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어제도 신앙 고백을 했고 오늘도 고백을 하고 서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못 물립니다. 어릴 때도 세례를 받았고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꼼짝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오늘 여러분의 고백에 무게가 실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그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이죠. 오늘 이렇게 함께 누군가가 세례받고 입교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새로운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에게도 이 새로운 시간이 있었음을 떠올리시면서 함께 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려주일이 되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나귀를 준비시키시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그러자 사람들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여 겉옷을 펴고 또 나뭇가지를 깔아서 환호하며 예수님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구원자로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이를 맞이하겠다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은 호산나를 연이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사람들이 너무 환호하여 온 성이 소동하고 나귀를 타고 오는 이가 누구냐고 서로 물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께서 일부러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라고 의도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의도하신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보다 더 실질적이고 중요한 목적이 예수님에게는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 가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또한 매우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하신 행동은 더 의도적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갑자기 장정 한 명이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있던 좌판들을 다 엎어버리면 성전 안은 난리가 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은 성전이 기능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이 강도의 집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강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알아본 이들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성전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장애인들이 사회활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성전 주변에 머물며 지나가는 순례자들에게 구걸을 하거나 또 혹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혹시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나의 장애가 고쳐지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앞으로 그들이 나왔다는 것은 예수께서 그동안 어떤 일을 해 오셨는지를 들어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살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성전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전의 기능을 주님께서 구현해 내셨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에 제일 순수하게 반응한 것은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성전 밖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였지만 성전 안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맞이하지 않았는데 어린이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며 소리쳤던 것입니다. 순진한 마음에 밖에서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안에서 따라했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이들의 모습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님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대꾸하십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린이들이 당신한테 호산나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듣고 있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지금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이 말을 하는데도 그걸 제지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느냐라고 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이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성경 구절을 인용까지 하셨습니다. 그 구절은 시편 8편 2절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님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아닌 어린아이들의 입으로 주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인데 다윗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노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왜 모르느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딱 시편 8편에 있는 구조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더욱 분노하게 되었고 이것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 그룹 전체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이후에도 예수님은 말씀을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사건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긴장감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갈릴리에서와는 완전히 공기가 달랐습니다. 거기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뭔 말을 하고 싶어도 무리들이 열광하고 많이 모여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 여기는 유대 지도자들의 홈그라운드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이 화나 있는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것임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며칠이 지나지 않아 주님은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체포당하신 바로 그날 사실상의 즉결 처형에 이르시게 됩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성전 청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성전에 오셔서 굳이 이와 같은 일을 하셨을까요? 성전이 정말로 기능을 다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기능을 다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더 이상 거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뒷부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사건이 다 마지막에 있는데 왜 요한복음에만 첫머리에 나올까요? 그것은 요한이 의도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 청결 사건을 전면에 배치하면서 예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확실하게 알리려 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전 청결 사건에 있어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 요한복음 2장에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이하에 보면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해도 좋을 만큼 우리에게 뭔가 보여줄 표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이냐? 당신이 정말 뭐라도 되느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은 헐 수 있겠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폐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몰려 있거나 그곳에 와서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용도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폐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헐어버려라 하셨죠. 쓸모없는 건물이니까요. 오히려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육체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사람, 참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육체 그대로의 하나님의 임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건물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스스로를 성전이라 하셨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바울이 주었던 가르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육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성전이라면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육체도 당연히 성전입니다.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시는 자리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께서 영으로 임하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며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십니다. 그런 상태가 우리가 성전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되어 있는 인생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시는 것처럼 오셔서 우리의 현재를 살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스스로 교회임을 인식하고 있으면 우리의 청결함을 살피실 것이고, 바울의 말처럼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더럽히고 있으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것으로 성전 청결 사건을 끝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당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에 지금 우리는 늘 현재적으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이려면 먼저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일 수밖에 없는 모든 믿는 자, 우리를 포함한 모든 믿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를 찾아오시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찬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의 호산나가 어떻게 변질되어 갔는지를 알려주지 그들이 호산나를 외쳤다는 사실에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의 교회는 호산나만을 강조합니까? 왜 우리 스스로 그들과는 다른 성전을 이미 잘 이루고 있다고 안심하는 것입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늘 찾아오셔도 우리 안에 갈등과 혼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께서 나를 청결하게 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의 내가 성전이 아니라면 나는 헐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부활을 믿고 바라는 믿음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호산나는 그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에 들어갑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얼마나 무너진 성전인지를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여전히 가득한 나를 위한 것들, 성전다움을 방해하는 것들을 청결케 하시려는 성령님의 뜻을 받아들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나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유익이지만 내 방식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편리함을 먼저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의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 합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순례자들도 편했고 제사장들도 편했고 성전도 살쪄갔습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환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조건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일부러 어렵게 힘들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편한 것을 먼저 추구해 버리면 신앙의 과정이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과정이 사라지면 변화도 성장도 없습니다. 그냥 적당한 타협과 안일함만 남은 채로 평생을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철이 들지 않는 것이죠. 자신이 어리석고 철없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어리석고 철없는 것은 조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습을 보시고 저게 내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아이의 상태로 어른이 되어버리면 그 인생은 자신만 위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엄히 경계하십니다. 이번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은 환호의 마음을 내려놓고 내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의도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갈수록 스스로 변해버린 옛 성전을 헐고 내 안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주님을 통하여 새로운 성전이 되어가는 사건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플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 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성전이라 하신 것을 잘 기억하는 부활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가 되어야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 위에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주께서 나를 청결케 함을 기쁘게 생각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새 삶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식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빵과 포도주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함을 통하여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됩니다. 이제 성찬식에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도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께서는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잘 지도해 주시고, 또 아동부, 중고등부는 저의 인도를 따라서 성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은 세례받은 모든 분들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성찬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베푸시는 성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찬복 거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사를 다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잔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빵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에 대한 기억을 온전히 가지게 하옵소서. 먹고 마심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과의 연합함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떡이 나누어지면, 빵이 나누어지고 또 잔이 나누어지면 먼저 드시지 마시고 그것을 가진 채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 받은 후에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빵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가겠습니다. 네, 분병하시겠습니다. 세례 교인들은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 입교자들, 또 우리 어린이들, 유아 세례 받은 어린이들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씩 받으십시오. 한 번 더 하셔도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신 후에 같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누시겠습니다.
혹시 잔 받지 못한 분 손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떡 안 좋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쪽에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신 후에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잔은 포개지 마시고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자기 자리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함께 주의 몸을 이루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39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받은 무리들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 험해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러 다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참 평화의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길이여 호산나 부르자.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함께 은혜 누리며 봉헌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 주신 것은 지혜롭게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만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음 한 주간도 필요를 채우시고 그 필요에 합당한 지혜로 사용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들을 이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배와 성찬을 통해 주님과 온전한 연합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세례자는 우리 박순애 성도님, 입교자는 김동우, 김하음, 김하진, 박서인, 윤지민 학생이 이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일 9일은 부활주일이면 이후 초청주일로 드립니다. 1부, 2부 예배는 모두 드려집니다. 교회 학교는 부서별로 예배 드립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는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모임, 교육부 회의,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3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안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필경대에 있는 소책자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4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 새벽 5시 30분 본당에서 드리는데 주제는 주님 곁에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고난주간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 말씀이 되겠습니다. 차량 운행은 도남 미수 방면, 북신 중림 방면에 교회 차를 이용하실 분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기간 동안 이렇게 기도 순서가 있고 특송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학금 헌금 송미영 권사님께서 커피를 판매하셔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늘 기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길지도 않습니다. 딱 5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평소에 새벽 기도 나와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 시간만은 다른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모르되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시간만이라도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고 이번 고난주간에는 순환 받으시는 그때에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들이 무엇을 하였고 주님은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저도 기도하며 준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하고도 인사 나눠주십시오. 처음 오신 분들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스스로 성전인 것을 깨닫고 주님을 모시며 늘 주님으로 인하여 청결함을 경험하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특별히 주님 앞에서 어린 심령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우리 교회학교 모든 친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